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이곳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그 일 후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소위 모범생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누가 더 부풀려진 떡이 되느냐로 서로 높아짐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여전히 12제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누가 더 제자다운 제자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고체계 속에는 주님의 은혜의 논리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제자, 100점짜리 제자, 70점짜리 제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여전히 제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의 논리 안에서 평가하며 높아지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빵점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빵점인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러한 힘의 논리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나의 경쟁보다는 은혜와 긍휼의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대신해주며 서로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또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1등 제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그 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의 힘있는 나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좌의정, 영의정에 오르고 싶다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이전 장인 8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을 그럴 수 없다며 꾸짖었습니다. 역시 힘의 논리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은 어쩌면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평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실체가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만 삼아서 살고 싶어 하지 예수님과 함께 저희의 삶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 성숙의 결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3명을 보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여전히 자격이 없음에도 저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1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는 8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모습이며 자신의 본 모습, 즉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모습으로 변화되심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셨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의 증인이 되듯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 즉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도 저희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완성되어 있는 교회인 저희들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즉 세상과 이별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출애굽하다의 그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세상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이 별세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이끌고 출세상시켜 주실,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하되 여기가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높은 산 위에 그대로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혈과 육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예수님마저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예수님마저 고백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과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깨닫고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한 말이었다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저는 그곳이 좋아 그곳에 머무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혈과 육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뛰어넘고 예수님과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역시 그 저변에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 깔려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곳에 가면 저희가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산 아래의 삶이 힘들어서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탐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완성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산 위에서 내려와 산 아래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자로, 가난한 자로, 건강한 자로, 약한 자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지금 이곳에서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해서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며 또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즉 부활할 때까지 지금 제자들이 목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병을 고쳐줍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예수가 소원을 들어줍니다. 예수가 저희에게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만 전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선생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꺼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엘리야가 모든 것을 예비할 것인데 메시아가 죽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록된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먼저 온 엘리야가 바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죽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배웠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산 위의 이야기는 산 아래의 사람들의 귀에는 어렵기만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별세를 하셔야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셔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시면 되지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힘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 사상은 그렇게 끈질기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실제 삶은 여전히 율법적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떼기보다는 이 땅에서 번영하기만을 바랍니다.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저희가 배웠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와서 왜 꼭 성도는 그렇게 부인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혈과 육의 생각은 끈질기게 저희의 눈과 귀를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산 위의 이야기가 저희의 진짜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는 길일지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여전히 저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100번도 더 이해하나 저희가 부인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장이 요동치고 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은 결국 저희를 이끌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을 번영케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